우리가 분을 내는 어떤 포인트, 그런 분을 내는 지점이 있잖아요. 또 기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분노하는 포인트 어딘가를 보면 내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를 잘 내는 곳, 불평이 잘 일어나는 지점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보입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지점을 보면요, 신앙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분노하고 기뻐하는 그 지점을 확인해 보면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가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예수님께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셔서 회당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겠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눈에 유난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외모적인 모습부터 너무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18일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산 사람인데 안식일 날 회당에 왔는데 그 자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가진 여성이 보였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신체가 꼬부라져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 그 자신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타인의 따가운 시선도 의식해야 되잖아요. 또 일상사회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마을에 큰 집에 마당이 길 그런 집인데 거기에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손자가 저보다 나이 한 살 적은데 친구처럼 같이 지냈는데 그 할머니 한 분하고 또 큰 할머니, 상할머니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라고 말하셨는데 우리 어릴 때 뭐 큰할머니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걸어서 나오실 때는 땅으로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면은 서서 천천히 허리를 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래 아무개 어쩌고 이야기하시고 또 방에 가시면은 이제 허리를 펴고 그러나 걸을 때는 항상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서 땅을 보고 걷는 그런 고령의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래도 24시간 허리가 굽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24시간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어요.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자리에 들어갔으나 앉아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항상 허리가 병으로 꼬부러져 있으니 이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온 거예요. 회당에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도 이 사람의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여인에게 눈이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아픈가? 다쳤는가? 그런 게 아니고 귀신 들려 앓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귀신 들려 앓으며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인이 뭐냐? 귀신 들림의 어떤 현상, 귀신이 주는 어떤 병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광기적인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그 귀신이 그런 식으로 어떤 병을 주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당에 옵니다. 예배하러 회당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된 겁니다. 쉽지 않았죠. 물론 몸이 힘들고 괴롭고, 그죠? 또 공동체는 자기 이 병든 모습,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 불편한 시선들, 이런 것들을 그가 느끼면서도 그 사람이고 또 귀신에게 고통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이 주목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안식에 참여하려고 회당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이 없는 거죠. 율법을 꾸준히 들었지만 안식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꾸준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본국에 돌아왔지만 그 비참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도시를 재건한다든지 또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또 이방인들 회방을 받으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고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하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도 있었지만 언제 우리가 흩음을 당하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급한 거예요? 여인이 급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자기 인생을 고치시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를 보시고 불렀어요. 회당의 예배 의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노를 받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한 불쌍한 여인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 일어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 여인의 불쌍한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식과 틀과 규칙과 규례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뛰어드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을 통하여 그 여인을 구원케 하여 그의 삶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 허리가 꼬부러져서 절대로 풀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매듭으로 단단하게 나를 묶고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먼저 보시고 찾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내 병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확증하는 차원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안수를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아멘. 물리치료사처럼 운동해보세요, 운동해보세요, 운동해보세요 해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계속 작업받으면서 이 뉴로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 뉴로시스템의 시냅시스가 뭐 이렇게 해가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구원자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쭉 펴지더니 똑바로 앉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 정 권사님께서 지난 주말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게 노인 아파트가 잘 원하는데 구하게 되었다 했더니 한국에 있는 동생이 돌아가신 형부가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뭔 형부가 도와준 거냐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권사님인 거예요. 와, 놀라운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와, 오늘 럭키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고 치유의 능력을 베푸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거죠. 이 영광이 그 여인 속에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거진 자신의 몸과 고통스러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배 자리에 꾸준히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여인은 사랑에 감동했을 겁니다. 눈물이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생과 마음의 아픈 것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조상의 탓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 잘 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감성에서 넘치는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이제 온 회당에 쫙 충만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이보다도 감격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하나님 인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죽은 율법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참된 기쁨과 용서와 평화가 없던 메말랐던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구나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온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영혼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동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어. 아주 격양돼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하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는데 덤덤하게 구경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며 이를 멈추도록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리에서
분노를 합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데 앞장섰잖아요.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회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안식일답게 삽시다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죠. 문제는 뭐냐?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 규칙, 원칙, 관례, 전통, 리더들의 생각, 이것이 그에겐 전부였어요. 이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총 앞에 나가지 못하고 딱 묶여버린 거예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규칙으로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규정으로, 원칙으로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분노를 했어요. 그 다음날 해도 될 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의 율법을 가지고 건드린 거죠. 자기 의를 가진 그에게 건드린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자기들 일터인 회당에서 일어난 것에 대하여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규칙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원칙과 우리 모두의 합의된 이 전통들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틀 안에서 회당장도 움직였고 예수님도 움직였고 그 여인도 움직였는데 안식일에 틀만 있었지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안식은 틀 안에서 종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과 한 사람의 고통에 기꺼이 뛰어들고 그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고 그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과 그림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는 이 틀을 가진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는 굳이 그들 가운데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다음 날로 고쳐도 되지만 그 현장에서 고치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면 내가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의 그림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분노를 합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회의하면서 엄청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시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게 한다고 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난 소고기국을 먹고 싶은데 왜 김치찌개를 했느냐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이 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또 어느새 누가 나를 째려보았다고 섭섭하고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꼭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려지면 여러분이 화가 나 있어요. 뭐가 그래 못마땅합니까? 여러분 못마땅한 그 지점을 보세요. 그게 과연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가? 건강한 태도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는 그 지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분노인가 말이죠. 거룩한 열정인가? 인간의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인가? 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보호받지 않도록 하는 이 권력과 이 탐욕의 제도와 폭력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는 분노이냐 이 말이죠. 되게 우리의 분노는 뭡니까? 내가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게 뭐냐? 내 기준이 안 맞다 이거죠. 나의 감정과 사람을 지배하는 욕망에서 생기는 분노 아닙니까? 장로교의 많은 다툼들이 장로와 목사의 지배하는 욕망의 충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너무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기가 쉬워집니다.
안식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메마른 종교의 구치, 사랑과 긍휼이 빠져버린 법, 자기 위로 만족하려는 기대가 무너질 때 가지는 타이른 이 분노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분노의 지점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가지는 분노인가? 우리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그 열정에서 나오는 분노인가? 이게 정말 내가 형제들에게 분노할 만한 것인가? 이거 정말 내가 정죄하고 비난할 만한 사안인가?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는 그 지점을 보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회당장이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다른 날에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 분노하고 씩씩거리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맞아, 그러나 이번에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고라고 타입하지 않았어요. 회당장도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날카롭게 책망을 합니다. 15절에 무엇이란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책망입니까? 윗선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윗선자들은, 종교인들은 윗선자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선생의 윗선자라는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가들은 다릅니다. 권력가들은 뭐 윗선이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권력을 쥐는 데만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일에만 관심 갖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지만, 우리 같은 목사나 혹은 학교의 선생들에게 윗선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치명적이죠. 부모에게 자식들이 윗선자라고 말을 하면 부모의 위치 이미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윗선자들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끌어내서 물을 주고 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은 18일 동안 사단에게 맨바되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자유케 주는 것이 그게 비난받을 일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회당장과 그 주변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예수님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윗선자라고 바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죠. 우리는 위선을 두렵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선을 두렵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서 전부 방시롭고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삶에 돌아가서는 그들 다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자기 감정 앞에, 자기 이익 앞에 다 망가뜨려버리게 되면 이게 윗선자가 되는 거죠.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윗선자들의 말,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권력가들, 세상 사람은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자신에게 분노하는 그들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랍비들의 전형적인 성서 해석 방법인 칼바 호머라고 했는데 뭐냐면 작은 것을 원리로 원칙으로 해서 큰 것으로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적용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안식일에는 물을 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그렇죠. 동물들에게 주일날이라고 여러분 뭡니까? 엄청나게 덩치 크고 뭐 이런 그런 개들 있잖아요. 그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주인을 물고 주인을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어야 되는 거, 안식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말에게 물도 안 주고 소도 물 안 주면 짐승들은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준단 말이죠. 하물며 사람에게
생명을 구해주는 일이 비난받을 일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한 사람들도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이 말은 부끄러워한다. 성리학에는 수호지심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성품을 수호지심이란데 부끄러워할 줄 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지 않게 행동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그들은 강조했어요. 그런데 조선사회는요, 성리학 때 망했어요. 왜 그러냐? 말은 그런데 양심이 없냐? 자기 이익이 오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따라서 그걸 다 묵살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찔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 양심이 뭔가 걸리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작은 것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걸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뭔가를 양심 찔려도 뭉갠단 말이고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대하고 형편이 그렇고 기회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이러면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큰 악을 행할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결탁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럼조차도 없는 이 시대에 이게 저는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악이라고 부끄러울 부끄러움이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여건으로 모든 걸 합리해버리고 사람들이 뻔뻔해져 버렸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온무리 다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요, 그 놀라운 이적적 사건에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도 기뻐하고 무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얼마나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잖아요. 한 불쌍한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즐거워 기뻐했습니다.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했죠.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지점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규칙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세운 질서에,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조차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대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분노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빨리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윗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규칙과 나의 기대와 나의 어떤 원리와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오실 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기쁨의 주된 원인이고 이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